안녕하십니까, 천재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는지 복음서를 통해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며칠 있으면 이 환호성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현재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직접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 안에 특별히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 왔는지 도리어 질문을 하자 이들은 당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인근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하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막으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돈을 훔쳐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요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임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마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목요일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곧 최후의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할 장소를 구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들 위해 중보기도를 행하십니다. 이때 행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밤이 되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따로 가까운 곳에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밤에 불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부터 끌려오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집에서 불법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꼭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분명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민으로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판결을 받기까지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만약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목을 빨리 만들어서 사형 집행권을 가진 이 빌라도에게 곧바로 보고해서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의나 공정함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밤에 붙들려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신문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피곤하신 이 예수님을 매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진행되었기에 이 모든 것이 아침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달린 후에 아침 6시 이전에 이른 새벽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이전까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조롱한 후에 이제 아침 9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되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게 합니다. 토요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로마 군인들로 무덤을 봉인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먼저 자기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육체로 부활하게 될 성도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